안녕하십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뵙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데 스케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 열두 제자, 열두 사도들 가운데 안드레 사도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남자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답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언급이 종종 되는데, 그것으로 봐서 아마 베드로가 형이었을 거다. 안드레는 아우고, 또는 베드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성경에 언급된 것도 많고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도 많고 수제자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안드레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안드레 이름이 13번 나온다고 하고요. 사건으로 보면 한 6개 사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베세다에서 자랐습니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더불어 이 베세다는 그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지도가 이럴 때 나옵니다. 그 밑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고,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베세다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또 그 아버지 요나, 혹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머니 요한나, 이렇게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야고보 요한,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어부입니다. 어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베세다 동네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안드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형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뭐랄까요? 좀 이 안드레의 뜻이 남자답다는 뜻인데, 그 남자답다는 뜻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과격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말고의 귀를 막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아주 빨리 흥분하고 이런 그 급한 성격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제 남자답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고보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진짜 남자다워요. 남자다운데 이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처럼 남자다운 게 아니고
용감해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용감하고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신중하고 또 뭐 남의 눈치를 보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또 사람들의 어떤 불쌍한 처지나 이런 것을 잘 못 보는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그 면도 있고,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 매우 그 흥미로운, 매우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기록을 보면 아주 이 대중적인 그런 아주 설교에 능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드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이렇게 개인 전도, 이건 관계된 그런 개인 전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쳐서 막 한꺼번에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낚시를 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데 안드레가 낚시하는 그 낚시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낚시.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낚시한 사람이 누구죠? 형 베드로. 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베드로는 안드레가 없이는 있지 못하는 그런,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의 그런 역할은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큰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대로 주님께서 다 합당하게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뭐 이렇게 막 일선에 나서서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하는 거죠. 왜 첫 번째 시간에 왜 안 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그런 제자들 중에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항상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나요?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거기에 안드레는 없습니다. 안드레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훌륭한 게 뭐냐면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특별히 막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예수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안드레는 별명을 말하자면 안내자다, 뭐 소개자다. 또 안드레는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안 드러내는 사람.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드레는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고, 강영님이 이런 얘기하면 잘 웃으시는데 내가 하면 도무지 웃질 않아요. 하여튼 이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안드레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말하자면 2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에 있어 사역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죠. 그렇죠? 또 바나바가 있었고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힘이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예수님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선두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조력자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 안드레는 뭐 불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야고보, 요한 물론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게 그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할 그 시점에 다른 제자들이 그 야고보 요한을 보고 분이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이 났어요. 왜 분이 났을까요? 자, 야고보 요한 왜 자기만 잘난 체하고 뭐 자기만 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꼴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했습니다. 분이 났어요. 그런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었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분이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제자가 예수님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분이 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그 우편에 나도 좌편에 나도 앉고 싶은데 나도 앉아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2인자로 3인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뭐 적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 누구의 제자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입니다. 뭐 베드로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뭐 더 뭐 우위에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다 이제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이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제자하고 사도의 그런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사도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이 아주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다른 데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안드레는 그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두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건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타나 있지를 않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1장 35절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건하고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베다니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고, 또 이렇게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고보의 아버지도 요한, 또 야고보의 스승도 요한, 또 야고보 형제도 요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오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을 제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여기에 세례 요한한테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테니까 용서를 바랍니다 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암만 생각해도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물을 내리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배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인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는 메시아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물을 내려서 이거 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또 부모가 허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왜냐하면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어떤 훌륭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자체도 나는 나중에 오는 이분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침례 요한도 또 침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 안드레도 다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서도 침례 요한이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다.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주님 섬긴다고 해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사실은 못 따라가죠. 이때 제자들의 그런 마음, 그런 제자들의 순종, 섬김, 이건 못 따라가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시든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비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시나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래서 그날 같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날을 하루를 거기서 밤을 거기서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를 같이 보내고 그 이튿날 10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4시 그때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요한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제 너무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루를 지나면서 긴가민가 했던, 또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런가 싶었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기 형제 베드로, 형 베드로한테 찾아가죠. 요즘 이런 것을 칭해서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관계전도.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제일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형제, 부모, 가족이겠죠. 왜? 놀라운 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전도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같은 거죠. 그 베드로를 보실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아까 요한과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 장소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소하고는 다른 그런 장소입니다.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이런 이런 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걸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그물은 생계가 걸린 거잖아요. 이거는 직업이에요. 직업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불효막심한 인정이 없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그 측면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그런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사실은 도전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도전받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젊음도 버려야 되고 또 잘 살려고 하는 욕구, 부귀, 영화도 버려야 하고 또 명예도 버려야 하고 또 인간관계 이런 것도 버려야 하고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는 건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나오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또 등장을 합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는 이제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이 살던 그런 동네 베세다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여기에 오병이어를 먹었다고 하니까 그 배만 해도 10,000명이고 또 아이들까지 다 하면 15,000이면 20,000명 이렇게 예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한 사흘 동안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줄이고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을 먹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빌립은 그 반응이 어땠어요? 빌립은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뭐 조금밖에 맛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빌립이 뭐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러 어디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말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0%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안드레는 뭐예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는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너무 좋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 너나 잘 먹어라.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데려간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주목을 하잖아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드레를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렇잖아요. 이 데려간 걸 보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 안드레의 이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도 사실은 다른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앉게 해가지고 조각을 나눠주고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아주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엄청 큰 것으로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인데 이 오병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는 이게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불가능한 데서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D.L. 무디를 잘 아시잖아요. 그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하게, 뭐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그 쓰임을 받았던, 한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 지나가는 길 옆에 구두 수선하는 구두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소년이 거기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깁고 이런 것을 보고 이 킴벌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믿게 됐잖아요. 근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D.L. 무디는 온 세상에 기독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적은 것이 적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훌륭한 그런 야고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안드레, 자꾸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헬라인이면 그냥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누구한테 갔어요? 처음에 빌립한테 갔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빌립은 이런 성격이 이 안드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긴 가야겠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드레한테 얘기를 해요.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볼 것도 없지. 같이 그냥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안드레는 조금 다른 제자들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많다. 주저주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예, 그래서 아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나 이게 손가락에 꼽는 이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뭔가 보좌관 같은 그래서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께 좀 들락날락하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안드레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그리고 안드레가 거기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상당히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사도행전 1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와요.
예, 이 안드레는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그런 뭐 어떤 유세비우스의 그런 교회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안드레는 그 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는 그 후에 그리스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주지사 되는 에게테스라는 사람의 동생하고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동생하고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괴상한 걸 전해가지고 우리 부인하고 동생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X자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첫자가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자. 그래서 X자는 이 안드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나 또 스코틀랜드나 뭐 이런 데서는 이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고, 스코틀랜드 그 국기 모양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파란 바탕에 하얀 X자로 되어 있는 게 스코틀랜드 그 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자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고 사랑한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 후에 무리오라고 하는 그 화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런 그림에 보면 그 X자 십자가에 그 안드레가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근데 그 옆에 울고 있는 소년 한 사람이 보이시나요? 울고 있는 소년 왼쪽에 보이시죠? 소통이 안 되신데 그 그림 왼편에 그쪽에서 보실 때는 왼편에 그 소년 하나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제 보셨습니다. 그 소년을 이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소년이 누굴까요? 그 오병이어 갔다가 드린 그 아이, 예, 그 아이가 이 안드레가 순교할 때 옆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자들의 그 부르심과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교할 때 부끄럽게 하니 없고,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생애 가운데 또 저희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그런 제자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